아멘. 예. 오늘도 이 오후 시간 함께 이렇게 예배할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어, 이 제가 굉장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주눅이 들고 타인의 시선에 막 압박을 느끼고 되게 힘이 드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황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걸음에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자체가 저한테 주는 어떤 압박이기도 했지만 그 상황을 만들게 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한탄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었고요. 그런 속에서 점점 더 제가 막 그 뭐랄까 이렇게 깔아앉는다고 해야 될까요? 막 쫙 깔아앉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참 그런 순간들을 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어, 이제 뭔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게 저한테 찾아온 거죠.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놀라지 말라 하시는데 놀란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이 들고 그랬던 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면서 정말 돌아오는 차 안에 이제 저 혼자 차를 타고 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또 이제 교회 스타렉스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이제 넓은 차 안에 저 혼자 이제 있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참 내가 왜 이럴까요?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이제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딱 됐는데 다시 이렇게 좀 힘을 이렇게 좀 힘이 날 수 있게 다시 좀 소성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좀 느끼게 됐고 참 감사하게 그렇게 그 어떤 조금의 위기의 그 순간을 좀 이렇게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제목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먼저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르시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을 세우셨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공포하며 그렇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무기력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세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이 되겠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앞에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향해서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해보자, 판결을 내려보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섬들아, 민족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2절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을 일으키는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이 고레스 왕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열국에 이제 묻고 계시는 거죠. 누구냐고, 고레스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 이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답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고레스 왕이 세상을 정복해 가잖아요. 세상을 정복해 가는데,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 정복을 위해서 진군하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시고 의로 불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의로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뭐 자격이 있니 없니 가타부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이 고레스 왕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앞에 열국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국의 왕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요. 그리고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열국이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열국의 왕들은 티끌과 같이, 초계같이 그렇게 무력하게 꺾이고 날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며 가는 걸음은 그가 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안전하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레스 왕이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확증적인 선언은 다른 누구도 아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또 고백이 되거든요. 역대하 36장 23절에 가서 보면 고레스 왕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그가 그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만국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를 주름잡던 세대들을 불러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4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말씀하시면서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렇게 그 시대를 이렇게 주름 잡는 그 어떤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세웠냐 이겁니다. 누가 그들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이 그 일의 주권자이시고요. 나중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처음 세대, 나중에 있을 세대, 뭐 역사상의 어느 때에 어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주장하던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의 위험 앞에 지금 섬들과 땅끝이 두려우며 무서워하며 떱니다. 세상 나라가 그 고레스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아서 이 정복자를 대항하려고 그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댐이 잘 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막 격려하는 겁니다. 아,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잘 준비되고 있어.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아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상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레스 왕을 좀 대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노력과 그런 애씀은 사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상 온 나라가 고레스 왕으로 인해 두려움에 가득 차고 지금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고레스라는 한 왕,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세상 모든 나라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정말 위험해, 우리 힘을 모아야 돼. 그러면서 뭔가 막 우상을 막 이렇게 세워가면서 그러면서도 막 두려워하고요, 떨고요,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고레스 왕을 세우셨고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제 세상 열국이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우왕좌왕하고 고레스 왕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최종의 목적,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인데,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은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우왕좌왕하며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요 하나하나가요 정말 얼마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아무 절절한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막 바벨론에 종살이하러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설령 그런 이제 순간이 있었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누굴 보고 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등등등.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이들, 하나님만이 전부였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종이라 해가지고 뭐 주인과 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실 때 이건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인 것이죠.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열국 가운데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왕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변하지가 않거든요. 이스라엘 좀 잘못해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다시 불러 모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또 내가 택한 야고바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벗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보고 벗이라고 칭하시겠습니까? 나의 벗이다. 아마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벗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까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십니다. 모으시는 거죠. 이들을요 실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열국이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나의 벗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요. 열국이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 세상 나라들을 떨게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나를 향한 그 시선이 정말 나를 막 억누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요. 11절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심을 당할 것이라.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랑 싸우던 사람 어디 있지?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한 겁니까?
나를 치던 대적들, 나를 힘들게, 나를 어렵게, 나를 주눅들게, 나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 또는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갔던 그 어떤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다고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눅이 들었고요. 나는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좌절을 했고요.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둘러보라고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3절에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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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이요, 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올 때에 저는 사실 뭐 별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나 어쩌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을 뿐이거든요. 와서도 힘들었습니다. 와서도 그 어떤 마음의 이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맡겨드리며 잠을 청했는데 일어나니까 다시 소성케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격한 표현으로는 이제 개정 개혁으로 가면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뭐 지렁이나 버러지나 다시 다 벌레죠. 벌레긴 한데 약간 표현이 더 격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근데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이스라엘을 아주 징그럽고 막 보고 있으면 막 구역질 나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신 표현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쭉 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그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무기력하게요. 세상의 눈은 말할 것 없죠. 세상의 눈도 아이고 저 포로로 살고 있는 저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아주 확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거든요. 도장을 꽉 찍어버린 겁니다. 너를 돕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아주 단단하게 못을 박아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시면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속자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또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보배로운 그 피를 흘려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이 악령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시냐면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큰 반전이지 않습니까? 완전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 밟아버리면 그 밟힘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완전히 반전입니다. 새 타작 기계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자들로 그렇게 삼으신다고요. 대적들을 심판할 그런 자들로 삼으신다고, 완전 그 전세가 역전돼 버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새 타작 기계가 되어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사실 그 어떤 누군가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그 시선에 의해서 막 나 스스로를 막 내리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스스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거나, 뭐 혹은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시선에 의해서 주눅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그렇게 나아갈 자들이 오늘 우리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내 자신이 나를 약하고 가치 없고 무능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그 시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끼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여기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가고 무능하게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 가운데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제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지금도 저는 아마 무기력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어떤 모습들을 살아온 서른 몇 살의 이 살아온 시간들 속에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너무너무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답답한지요. 간절하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그 속에서 내 자신 스스로를 약하고 가치 없고 무능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선택해라. 너 이 하나님 선택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선택하여 난 나아갈 것이다. 니들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요, 이 놀란 가슴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종이라 부르시고, 나의 택한 야곱이라 부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면서 나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처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삶을 살아갈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요 길만을 선택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담대하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